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도대체 누가 맛과 빛을 7번째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 팔복 가운데서도 특히 7가지, 오늘까지 전해지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품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각기 내가 형성되어진 성품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 데를 자꾸 수축하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워져 있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고 해치고 분리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원리인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교회가 평화로운 건 은혜입니다. 교회처럼 시끄러운 데가 없지요. 예수 오래 믿었어도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지요. 그러니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나는 믿기 싫다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전부 세상으로 나가버렸지요.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우리는 좋은 인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본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좋은 인품을 소유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러워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된 우리, 즉 여러분 개인이 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몸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맛을 내고 누가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와 분리하는 자 두 사람을 오늘 예화로 좀 들어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한번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화평케 할 수 있는가?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11장에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1장으로 나아가면 먼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좋은 성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좋지 않은 성품의 사람은 다 흩어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큰 무리를 주께로 이끌어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구원 못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품도 안 변해, 삶도 안 변해. 매 실수와 실패와 후퇴하는 삶만 살아.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겠는가? 그래서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 시대에는 너무 가난했고 먹고 살기 힘들었고 부모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던 시대에는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막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억지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라도 와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본당을 채우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은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몸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 올 수 있겠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정해놓은 사람을 때가 되매 부르시고 때가 되매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착하게 살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착하게 살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 땅에는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외칩시다. 변화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죄의 본성이 있는데 누가 깨끗해요? 누가 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오면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이 사람은 착한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못하고 바보처럼 절제하고 살아서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에 더러운 것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남들에게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안에 있는 걸 발산을 못해서 여기다 차곡 쌓아놓잖아요. 하염없이 풀어도 나와,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된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행동 절제하면서 악한 것을 누르면서 사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착함으로 다시 바뀌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착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냐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높였잖아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며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말씀 들으면서 변화되면서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착한 사람으로 빚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멋진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바나바는 어떤 큰일을 한 사람이냐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바울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주의 종이 세워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바울,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아주 탁월한 유대적 종교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는 그 사울이 다메섹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신바람이 난 사람이에요. 막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넘겨주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는 이끌어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위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고 쓰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 주께로 이끌어 오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졌어요? 막 분석하고 고민해보고 막 파악해서 예수님이 믿어진 게 아니죠.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믿어지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으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유대 종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저런 배신자, 변절자, 어떻게 우리하고 지금 같이 유대 종교를 신봉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느냐.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막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자기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놀아야 돼? 이제 예수님 제자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잘 통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안 믿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괴로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도 세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가 충돌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리고 시간이 막 지루해.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찾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하고 싶은 거야. 친해지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어내. 막 밀어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는 조금 달라져요, 사람이. 물론 성화가 하루아침에 급속도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본디 자리 잡고 있던 죄의 본성과 입력되어진 많은 악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해야 하고, 나의 말과 행동의 습관적인 것들을 그때부터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을 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들과 사귀고 싶지만 사람들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다시 새롭게 갱신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니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냥 뭐 두 번 볼 거 아닌데,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해서 보였더니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나네,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날 줄 알았대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이미지를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지혜도 필요하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세워주고 어디든지 가면은 회복시키는 그런 자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어냈어요.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산 거 개차반으로 살았거든. 우리 다 알잖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깽판 부리고 다 쳐부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불 지른다고 와서 막 삿대질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소외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잖아요. 여러분,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우는 사람, 어쨌든지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막 사울이 흥분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옥에다가 잡아다 넘겨주고 죽이는 일에 1등 공신 아니었냐. 그런데 다메섹 도성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빛이 나를 둘러 비치더라.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내가 예수. 그리고 그분이 오신 뒤에 내가 그분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전할 수 없는 풀이대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간증을 했겠지요. 그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 다 추론이 되잖아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들은 거예요. 왜 들었을까? 화평케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평케 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이끌고 제자들에게로 가서 사울의 모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었던 간증 이야기를 바나바가 말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직접 서서 간증을 했다면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간증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왜 믿어질까요? 그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 근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엄마가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엄마의 말은 자녀 앞에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게 살았던 사울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간증을 바나바가 듣고 인정받았던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의 이 모든 경험을 자기 입으로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믿어져. 왜 믿어져요? 적어도 사울은 아직 믿을 수 없지만 바나바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일으켜 세우는 자, 연합시키는 자, 화합시키는 자, 이런 자는 착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절대 연합시키지 못합니다. 가서 연합시켜 그랬더니 그리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공격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는 과연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저 사람은 분리시키는 자인가, 이거 주의 종은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쵸? 누구 손에 들려보낼 것인가? 술을 많이 먹고 아무 때나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땡겨, 이런 사람이 헌금 들고 가면 그 헌금 어떻게 될까? 가다가 다 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이 헌금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줘라. 흉년이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리고 보내면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 중간에 가다가 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킬 때 얼마나 고민하겠어. 누구를 보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가?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품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화합시키는 자, 연합시키는 자, 자꾸 가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봤더니 당신을 칭찬하더라. 칭찬 안 해도 칭찬하더라. 나쁜 소리를 했어도 가보니까 그 사람이 가슴 아파하더라. 이렇게 전달을 해서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 바나바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사람, 분리된 것을 다시 봉합시키고 연합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나바처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가서 제자들과 화합을 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또 남은 시간을 성령과 깊이 교통하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약 10여 년 동안을.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후에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요, 사울을 데리고 와. 참 기가 막힌 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받은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가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바나바가 뒤로 싹 빠지고 사울이 앞장서기 시작해요. 질투했어요? 안 했어요? 질투 안 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용하는 대로 그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자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친한 사람끼리만 하지 말고 소외된 사람이 있나,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먹잖아. 늘 제가 보면은 이렇게 꼭 먹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꼭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럴 때 제가 쑥 둘러보면은 한쪽에 가서 혼자 식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중직자들은 안 보일까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나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매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는 분이 있고 오는 분이 있고 이게 계속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또 오시는 분이 있고 이사 와서 오고 이사 가서 가시고 뭐 떠나고 오고 이게 계속 체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딱 듣고, 아, 저분이 주를 위해 참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헌신한 것처럼 제가 다 인정을 해줘요. 오자마자 일꾼으로 막 세우죠. 근데 어떤 사람도 저에게 와서, 왜 목사님 이제 온 사람에게 중직의 자리를 줬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인천 광민교회 와서 5년 지나야 안수집사를 준다. 뭐 언제 안수집사, 언제 일을 하고 언제 하냐고 지금 급한데, 열심히 다른 데서 하다가 이사 와서 왔으면 그 했던 그거 모든 거 다 주님 나라 위해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워. 근데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대기조로 있어. 대기조로. 막 대표 기도자가 없잖아요. 제가 눈으로 사인만 딱 하면 탁 가서 기도해 그냥. 그래서 왜 목사님 제가 스페아입니까? 왜 꼭 저를 이렇게 막 이러지도 않아. 마음에 꼭 찬양하는 사람 왔어요. 뒤로 가세요. 그럼 뒤로 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 세우면 뒤에서 또 보조해줘.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아니, 멋있지 않냐고. 나만 서서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수는 누가 고수냐면 응급 대기조. 긴급할 때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긴급할 때 투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뒤에서 딱 자리 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든든해. 왜? 아무 때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대표 기도자가 못 온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떤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뭐 말 없어. 목사님 준비 안 됐는데 왜 저를 시키는 거예요? 왜 맨날 저만요? 아니면 왜 뒤로 뺐다 앞으로 매일같이. 이게 아니고 하라면 하고 뒤로 가라면 가고, 지금까지 인천 광민교회는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저앉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중간 역할을 바나바처럼 좀 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분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디어져서 그래. 여기 나오면 얼마나 이 예배가 좋은지 잊어버렸어, 감각이. 그래서 이게 사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데려다 자리에 앉혀놓고 역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해,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세우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외당하는 자 없도록, 그리고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는 혼자 이렇게 거니는 사람 없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있느냐? 자, 민수기 16장 1절로 2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빠져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나름대로 저축해놓은 거 이렇게 막 꽃감 빼먹듯이 조금씩 빼서 먹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게 수년간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것도 다 썼어요. 이제 지금은 어느 시기냐면 대출을 받아 쓰는 시기인 거예요. 마이너스 시기예요, 지금이. 왜냐? 금리가 엄청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긴 터널을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023년에서 반절이 지나 2024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기간 중에 굉장히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를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좀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잘 견디자.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원상태로 와요. 이것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바닥을 치고 내려가 가장 힘든 시기가 오면 이때 마음에서 희망이 솟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그쵸? 금리가 이보다 더 높아질 순 없다. 이제부터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필두로 탈출을 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지 결국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심판을 받게 됐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너무너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물들었어. 악평하는 그 말에 다들 원망하고 울고 막 밤새 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어 못 들어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을 받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가 와요? 뭔 나무가 있어, 풀이 있어, 물이 풍성해요, 뭔 건축을 할 수 있어,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런 심판을 받았으니 뭔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연사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고요, 출애굽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나올 때 장정이 60만이었잖아요. 다시 가나안 정복하는데 60만을 채우기 위한 기간이 40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어떻게 했어요? 당을 지었어. 참 미안해. 여러분 인생 사는 모습 보면요, 가지가지야.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을 지어가지고요, 지도자 250명과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패거리가 됐어. 그들과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셔야 하는 이 통로로 서 있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작은 일에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 거기다가 인생의 삶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어야 돼. 이때 무슨 명예가 필요하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근데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 마음을 두게 만들어. 거기에 함께 가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또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숨을 쉬고 사는 것, 오늘 하루 가장 평범하게 생각되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겐 기적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있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이때 무슨 지위와 명예와 뭔 인간의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분리하는 자, 당을 짓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나바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심령의 상태, 마음의 깊은 심령의 상태를 착한 마음으로 다시 재세팅을 해라, 그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를 필두로 함께 당을 지어서 지도자 모세를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흙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시신도 찾지도 못해. 얼마나 깊은 데로 훅 들어가 버렸는지.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존재해야 돼요. 남의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거나 자꾸 관계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이간질하거나 당을 짓거나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엄청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가 돼.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막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 영혼 품고 하는데 성품이 하나도 안 변해. 화평케 하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 만나기만 하면 막 흉봐. 그냥 여러분 막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그냥 덮고 가야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덮고 가야지. 구역장님이 천사입니까? 그 구역장님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구역원들이 덮고 가야 되고, 막 구역 식구들 이제 어린 아이로 막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새싹들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 구역장님들은 막 타독타독 해서 막 화평케 하면서 데리고 가야 맞잖아요.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이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팔복,
다음 주에는 내면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내면의 상태를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 박해를 뚫고 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면의 상태는 오늘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전한 말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내면의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자, 온유한 자.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훈련된 온유함,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갈급해 하는 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할까,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자, 그리고 영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 영혼을 세우는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자, 연합시키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팔복의 요인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강론하셨던 이 팔복의 말씀, 다음 주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부분을 좀 폭넓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복됩니다. 부족하면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자꾸 좀 좋은 얘기 좀 해서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없는 데서 자꾸 흉보고 비난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간질을 하지 마시고 자꾸 좋은 얘기를 내서 일으켜 세우고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팔복을 우리 안에 소유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부흥시킵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아올 줄 믿습니다.